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84쪽입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방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이 구약선지서들은 읽으면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그 시대적 상황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편하게 간단하게 이 이사야 자체에서 보게 되면 이 시대 자체가 아수르 제국이 설치는 시대입니다. 아수르의 이 영향권에 들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주의 나라가 없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뭐 거의 곧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고요. 그 아람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그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 이 힘이 별로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남유다 사람들도 도망을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압 사람들이 숨겨주라, 보호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유다의 지금 형편이 다윗 왕국 시대와 다릅니다. 다윗 왕이 이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역대상 18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 왕이 남북이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 쪽이 이 모압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서 독립을 합니다. 그전에는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같이 있는 유다라 칩시다. 유다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고 곧 망할 것 같아요. 도와주겠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들이 척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인간의 그 악마성을 잘 드러내느냐. 척은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지금 말씀하거든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거라 하는데 지금 그들이 볼 때는 굳게 서기는 뭘 써요? 그러니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게 도와줬을 때 뭔가 돌아올 게 있을 때는 기꺼이 도와줘요. 그런데 돌아올 게 없는 경우에는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도와주라, 숨겨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면 네 인자를 네가 보여라. 이것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다윗의 장막이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거라 이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재현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설명했잖아요. 다윗이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아 조공을 바쳤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그 왕위가 다시 세워진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종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제정신입니까?
아니,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상대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도록 이 예언을 하면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하잖아요. 자기들이 종이 돼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종이 된 경험이 있는데 도와주고 나중에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서 경고하리라 했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종이 될 것 같으면 왜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그게 인간들의 본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계시라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본심이 있잖아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는 장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는 이 장막, 그 왕위가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그 왕위가 세워진 자리에 합류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왕따를 당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천국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상대가 갖고 있는 천국은 어떤 개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갖고 오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는 더 풍성하다라는 이야기, 생명이라는 것이 아들의 죽으심과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이 땅에서 갖게 되느냐 하면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아니,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생명 자체가 이 세상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싫어하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기쁘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기쁜 소식을 좋아할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인간들이 합심을 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는데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형편이 지금 집안 꼴이 엉망인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복음 아니에요? 내가 만일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죽을 병을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바로 악마죠. 사단이 시험을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병 고쳐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에게 복음이잖아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면 북한 체제 하에서 감사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끝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체제에서 벗어나 보면 지가 좋아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오전에 설교했듯이 천국을 이야기하면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들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꿈꾼 것도 행복이잖아요. 인간의 행복, 나의 행복. 얼마나 행복을 갈망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똑똑하다는 인간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자기의 행복을 그들은 꿈꾼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정보 소식 등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라는 것은 나대기를 좋아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대표자입니다. 제자들의 대표자예요.
항상 그것을 명심하세요. 성경을 보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 복이 있다고 했을 때 뭐가 복인지를 몰라요. 누가? 베드로가. 마치 이 장면은 누구와 같은가 하면요. 야곱과 예서가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죠. 그 야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고 했으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으니까 야곱 자신은 축복을 받은 자로서 확정하는 길에 뛰어들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렸습니까? 맞죠? 그 야곱에게 복이 임했어요. 근데 복이 뭐냐면 야곱이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달라요. 이 얘기 또 안 할래 했는데 조정민 목사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야곱을 죽여야 돼요. 야곱이 부유하게 되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분명히 네가 복되다 했을 때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된 고백이니까 그래서 복되다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에게 한 말씀도 복되는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 복을 받은 야곱이 그 말씀을 붙들고 축복을 일구어내죠. 맞잖아요. 축복을 일구어냈는데 마지막 형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형이 자기의 원수였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위해 싸워줄 줄로 생각했는데 막상 천사와 겨루 이겨버립니다. 이기고 난 뒤에 밤에 떠난다고 하니까 날이 있을 때 떠난다고 하니까 상대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눈치챈 거예요. 하나님인지 사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고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이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싸움을 했는데 싸움을 한 상대가 누군가 하면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군대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과 싸우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과격하게 심하게 해석합니까?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나중에 남은 자 이스라엘이 약속을 믿고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죠. 야곱적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 야곱적 속성이 없는 인간은 구원을 못 받아요. 참 말씀이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모순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의 주대심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기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하면 베드로는 속으로 신이 났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돼 있는데 내가 제대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죽은 분이 주고 죽은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분이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은 분이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지옥 갈 자를 자기가 함께 죽이시고 대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정인으로 삼는다는 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나죠. 칭찬을 하니까 신나죠. 음부의 열쇠를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마는 뭘 갖고 옵니까? 죽음을 갖고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십자가신 주님의 영을 받아버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돌아버리면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마귀가 지금 죽음을 갖고 덤비는 그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만 주님이 두렵지 않게 해요. 어떤 인간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으니 왜 처음부터 안 가르칩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나를 따르려는 말래. 왜 이렇게 안 물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제 가르쳤거든요. 이제. 물론 그때부터 예수님이 살과 피 얘기도 다 하시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비로소 이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비로소 가르칠 시점에서 이들이 다 보고 겪고 느꼈잖아요. 자신 인간의 체험의 총화입니다. 그 총화 지점에 나타난 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주와 그리스도의 개념을 누구 개념으로 갖고 있는가 하면 악마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과 그런 모든 것을 토탈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 되고 이 주는 우리가 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듯이 그 아들 개념을 지금 갖고 온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다윗이 주가 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왕권을 행사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잡혀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 잡히는 대상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죠. 자,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떠나야 돼요. 왜? 잘못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안 떠나요. 왜 안 떠났냐면요.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래요. 끝까지 죽는 거는 모르겠고 나와요. 모르겠고. 사람은요.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 줄 때 뻔히 아는 내용이 안 보였잖아요. 뻔히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편집한 걸 듣고 김성수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서 유튜브에 보셨죠? 제가 댓글을 또 달았잖아요. 남의 설교를 평가하려면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하는지 좀 찾아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김성수 목사보다 제가 먼저잖아요. 그러면 김성수 목사가 내 설교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제 원고가 그전부터 다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저한테 다 있거든요. 과거 설교가. 제가 완전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유튜브로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듣는 것만 들어요. 인간이 희한해요. 구조가. 들리는 것만 들어요. 답만 듣는다고. 뭐 대학생들이 있지만 소용없어요. 듣는 것만 들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만나고 부지런히 부딪혀야 돼요. 내가 못 들은 게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2년 모였잖아요. 오늘이 1주년이거든요. 2주년이에요. 제가 온 지 2년. 아직까지 문을 안 닫았다는 게 참 기적인데. 아슬아슬한데. 말씀이라는 것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듣는 것만 들어요. 제자들의 이 모습은 우리는 관람을 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깨닫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뻔히 들어도 나의 욕망이 더 강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버려버립니다. 취사 선택을 해요. 인간은.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서 바보처럼 그것도 못 알아들여. 왜 사탄 짓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태도가 뭐냐면 성경을 계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로 보는 거예요. 말로 보니까 지식이 돼요. 지식이 되니까 지식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박 집사님. 그죠? 삶의 현장이 치열해 보세요. 지식이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가 진짜 역사하는 현장이 돼요. 내가 믿었고 내가 알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피뿐이네요.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몸이 성도의 몸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지식을 갖고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그럴 거다. 이걸 말로 보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자랑이에요. 자기를 자랑한다고. 사람들이 제가 좀 페이스북 논쟁을 하면서 하여튼 여러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왜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했는데 당신은 죄인이라 이야기하느냐. 그거 하나 못 믿으면서 무슨 목사냐. 그 사람은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철학만 공부해도 그 믿음이 가장 게 다 나와요. 인간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제가 설교할 때 메타자아 이야기 했잖아요. 메타자아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된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너는 너희를 부정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십자가 현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버리면 믿는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더 강렬해져요. 더 강렬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남는 게 뭐밖에 없는 건 악밖에 안 남아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면 지옥 가는 것 같거든요. 그거 무너진다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절대 그 믿음을 붙들고 있나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율법의 취지는 항상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도 못해. 믿음도 항상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알았습니까? 항상이에요. 24시간. 그러니까 주님이 안 주무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지식을 알아서 지식을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도,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개혁주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옳은 지식을 계속 찾아내고 가르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16, 17세기 개혁주의자들의 그 성경 해석을 더 이상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주장을 해요. 정신병자들입니다. 말로는 말씀 중심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말씀을 해석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교리를 붙들자고 해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성령을 부정해요.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면 이게 한 세트가 되거든요. 성령을 빼버리면 지식만 남아요. 성령이 들어가면 뭐가 남죠? 한번 답해 보세요. 뭐가 남아요? 지혜가 남죠. 십자가의 지혜. 말씀이 지식인데 말씀이 지식이잖아요. 정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면 육신이 돼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게 성령이 개입되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는 창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불태워버립니다. 이 세상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의 심판조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자기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왜 못하느냐 하면 제자들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기다리던 데이트가 아니고 요즘 세대는 모르죠. 그 말이. 이게 완전히 옛날 아재들만 다 아는 건데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심이 드러났죠.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에 동의해서 따랐어요. 이게 동시성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따라라 했으니까 따라라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고 반대로 베드로는 충성해가 따라 나선 거예요. 충성해가 따라 나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 남는 어부 너를 죽여서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목적으로 불렀다면 베드로는 어떤 목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까 올린했으니까 그 다음 올린한 것보다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이라는 그게 천국에서의 한 자리거든요. 여러분 어부로서 갑부가 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2인자가 좋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모든 열국들이 조공을 갖고 오거든요. 그런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죠. 복음이 전파되면 열방들이 조공을 갖고 온다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조공을 갖고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이익이 돼야 오죠. 복음을 믿으면 누구 꼴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얻어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면 사도 바울 꼴 날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들이 바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무슨 복음으로 바꿉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복음으로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으로 바꾸치게 하는 순간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왜? 모두가 다 누구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으로 바뀌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얼마나 이게 행복한 복음입니까? 그게 사람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 모압에게 선지자가 외쳐도 안 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고 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칩시다. 목사 행세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아무 일도 못해요. 그분을 주님으로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에게 외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육에 속한 자들은 주님으로 안 보이죠. 왜? 그가 갖고 있는 주 개념은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통치와 이 재물이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정극히 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이름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